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찬송가 말고 어린 아이들이 보는 찬송가 중에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이 찬양곡이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라는 어린이 찬송가 곡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의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어봤을 때 온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는 한 가지의 소원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희망을 품게 하고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큰 소원도 있고 작고 소박한 소원도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살면서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에 우리에게도 소원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이란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원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웃 나라보다도 강력한 국방을 소유하고 군사를 소유하는 것으로 소원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라의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 재화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한 한 가지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공간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거나 어디에 고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한시적으로 잠깐 걷는 동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방향과 발걸음에 맞추어서 함께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행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동행을 하시다가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도중에 포기하거나 멈추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또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이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 스스로 용기를 붙돋기 위해서 혼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섭지 않다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에 원수, 군대라는 다윗을 위협하는 단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일평생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먹이를 삼키려는 사나운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번번이 다윗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나운 맹수라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대적들은 다윗에게 손도 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 가운데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웅덩이와 수렁에도 충분히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적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거꾸로 틀리려고 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이런 능력으로 다윗을 어느 상황에서든지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루는 미국에서 박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던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분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을 피해서 언덕과 골짜기에서 쫓기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친 나머지 붙잡힐 각오를 하고 한쪽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며 그는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거미가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프레드릭 놀란이 분명히 동굴 안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굴 앞에 입구에 왔는데 동굴 입구 앞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거미줄이 뜯어짐이 없이 동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 안에는 프레드릭 놀란이 숨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위험에서 구출함을 받고 동굴에 나와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갓 거미줄에 불과한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변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원을 품고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날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 주실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겪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살아가야 될 미래에서도 환난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현재 겪었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환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겪었던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키시고라는 단어가 있고 숨기시며 또는 두시리니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차례 위험한 고비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다윗을 미워를 했습니다. 또 사울은 식탁의 자리에서 다윗에게 칼을 던질 정도로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또 전령을 보내서 자신의 집을 포위하여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사로잡아 오게 하였습니다. 또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할 정도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또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왕궁을 버리고 수모를 당하면서 피신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오직 다윗만을 겨냥하여 추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더 깊이 숨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신하는 그 와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조롱하고 다윗이 피신 가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다윗을 모욕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과 압살롬의 배신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동료들의 몸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켜야 합니다. 또 자신의 흔적과 숨소리조차 감추어야 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겪었던 때마다 다윗은 다치지 않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여 준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 자신을 보호했던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초막에서, 그의 장막에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막이나 장막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며 지켜주십니다. 세상과 주변 사람들은 사람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감싸주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 주변의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최고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늘 소원으로 삼고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또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풀무불 앞에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렇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종소리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신상 앞에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상과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안에 던졌으면 분명히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있는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의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세 친구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이 있으십니다.
또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서 평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소원을 품고 달려가는 신앙을 끝까지 가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랐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따르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 신앙을 가졌고 기도 신앙을 가졌고 의지 신앙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기쁨의 함성과 나팔 소리를 동반한 제사입니다. 거룩한 축제의 장이며 승리의 환희로 가득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축제와 기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엘리 당시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반환되어 기랏 여아림의 집에 있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은 순조롭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고자 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온 백성들은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렸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올 때의 그 기쁨을 평생 동안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제사의 기쁨과 찬양의 환희가 있는 장소입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즐거운 자리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은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즐겁기 때문에 찬송과 춤과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신학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기쁨이 있기에 즐거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에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소원을 한 가지씩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아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하십시오. 소원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찾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때에 소원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원을 한 가지 잡고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정하시고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